오늘은 빛의 자녀 착한 행실로 드러난다 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32절 말씀을 조금 길지만 교독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 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가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요, 또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옛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에 끌려갈 것이요, 또 바라보는 사람은 지옥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으로 갈 때에는 도중에 얼른 그와 화해하도록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고소하는 사람이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재판관은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어서 그가 너를 감옥에 집어넣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간음하지 말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내 오른 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빼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또 내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찍어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는 사람은 그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어라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행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는 사람은 그 여자를 간음하게 하는 것이요, 또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간음하는 것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시기를, 그 빛을 받아 누리시기를, 그리고 삶 속에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주중에 있었던 은혜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주중에 여러 생각들이 있었고 받은 은혜들이 있었는데 목회자로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하고 좀 나누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우연히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급동방송을 차에서 틀었는데 어느 목사님 설교가 탁 나오는 거예요. 틀자마자. 뭐 다는 못 들었고 중간부터 들었는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말씀의 주제는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분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예, 오늘 처음 오신 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려야겠네요. 저희는 세번역으로 성경을 봅니다. 왜냐하면 세번역으로 성경을 보면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이 그들은 예전에 그 성경으로 언어 유희를 쓰기 때문에 성경 번역본이 바뀌면 이렇게 그들이
말하는 비유풀이나 이런 것들이 맞지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원어의 뜻으로 가지고 가니까 어떤 번역본으로 말씀을 나눠도 의미는 다 상통하게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알게 되고 어느 목사님께 그 얘기를 듣고 새 번역으로 저희가 개척하고 1년차 때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새 번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개역개정에는 독생자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하나님께서 하나뿐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주셨다는 은혜를 나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나누는 말씀이 로마서 8장 32절 8장 32절 한번 다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그 외에 다른 은사들을 우리에게 어찌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 믿어라 라고 그 목사님이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운전을 하면서 아멘 아멘 했어요. 은혜가 됐어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나눠야지, 막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야고보서 1장 5절도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개역개정에는 후히 주시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주님, 우리가 기도만 하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우리에게 아끼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주시는 하나님을 나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주중에 받은 은혜는 이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그분이 계시는 것과 또 그분을 진정으로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아멘. 예,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먼저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찾기만 하면, 그분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그분이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고 또 기도의 응답이고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주중에 교회에 나오면서 이 말씀을 부쩍 막 나왔어요. 지금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하나님 나에게 반드시 응답하신다. 라는데 막 그렇게 믿고 나와서 기도하는데,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막 제가 막 전율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격했었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 우리 모든 아름다운 꿈의 교회 성도님들, 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함으로, 이 믿음으로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앞에 후히 받으시는, 영적으로 충만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좋습니다. 이게 첫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은혜였어요. 두 번째는 또 운전하다가 받은 은혜인데, 아내랑 이번 주중에 저희가 결혼 28주년 기념일이 있었어요. 지난주 토요일이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잠시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다니면서 찬양을 듣는데, 아까 우리 마지막으로 불렀던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라는 그 예배라는 단어가 저한테 탁 꽂혔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예배라는 단어 우리는 알잖아요, 그죠? 예배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 단어의 의미를 아니까 우리가 예배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 단어의 의미가 하나님 앞에 탁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 사람만 갖고 있는, 유일하게 갖고 있는 언어, 우리의 말, 언어, 그리고 또 글자, 문자 이런 게 없었다면, 우리가 만약에 왈왈, 우리 어린이도 이해하기 쉽게 짹짹, 짹짹짹 이렇게만 하고 있다면, 짹짹짹짹짹짹 짹짹짹짹 이러면은 이게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어 얼마나 귀한 건지 아시겠죠? 그리고 사람만 갖고 있는 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만 가지고 있는 언어,
이 언어가 굉장히 귀한 거예요. 우리는 묵상을 안 해봐서 그렇지 이 언어는 놀라운 은사고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귀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묵상을 하게 됐냐면은요. 자, 제가 이런 말씀 나눈 적이 있었어요. 우리 한국에서 통용되는 속담 중에 가장 마귀적인, 악마적인 속담이 있다 그랬죠. 뭐라 그랬죠?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 나도 못 먹고 그럼 너도 못 먹어. 이런 거 있잖아요. 아주 마귀적인 거라 그랬죠. 제가 그랬잖아요. 원수마귀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망가뜨리고 우리를 망가뜨린다고 해서 그들한테 뭐 득될 게 없어요. 득될 거 없어요. 그냥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냥 싫어.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싫어요. 원수마귀는. 그래서 망가뜨리는 거예요. 상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란다. 걔네들한테는 그랬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자,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내가 마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뭐부터 망가뜨릴까? 전략적으로 뭐부터 망가뜨리면은 아주 쉽게 우리 젠가 같은 거 하잖아요. 맨 밑에 거 뭐 이렇게 하면 다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뭐부터 망가뜨리면 쉽게 망가뜨릴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 녀석이라면 말하기가 좀 애매한데 그러면 저는요 언어부터 망가뜨릴 것 같아요. 우리가 쓰는 언어부터 아주 더럽게 망가뜨릴 것 같아요. 이런 이런 거 있죠? 이러면서 이 우리의 관계 속에서 상대하게 말할 때도요 아주 공손하고 겸손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그런 말투가 아니라 막 깎아내리고 욕하고 분노를 표출하고 막 이런 언어들로 욕으로 막 오염시켜 버릴 것 같아요. 그러면은요 너무너무 쉽게 전략적으로 너무 쉽게 그 외의 것들도 동시에 다 오염되고 망가져 버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는 뭘 망가뜨릴까 했더니 그냥 감정을 망가뜨릴 것 같아요. 우리의 감정을 아주 막 분노하게 만들고 아니면 아주 슬프게 만들어가지고 아주 그냥 우울하게 만들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무기력감으로 빠지게 한다든지 관계를 또 망가뜨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관계를 다 막 훼손시킨 다음에 그 사람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그렇게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막 묵상했어요. 그러면서 또 든 생각이 뭐냐면요, 우리 중독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중독. 여러분 중독이 꼭 뭐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또 때로는 뭐 성 중독 이런 중독이 많잖아요. 그런 것만 뭐 엄청 거창한 중독만 중독일까요? 아니에요. 중독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내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이 그냥 막 거기에 빠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제어할 수 없는 상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제어할 수 없는, 그거 다 중독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요, 잘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언어의 파괴, 감정의 파괴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언어를 고칠 수 없잖아요. 그 중독이에요. 알코올 중독은 자기 스스로 알코올을 끊을 수 없어서 보호시설로 들어가서 좀 저를 좀 감금해 주세요. 그래서 알코올과 나를 단절시키는 게 그게 이제 보호 치료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게 중독이에요. 나 스스로 그걸 끊을 수 있다면 그 중독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언어 고칠 수 있어요 스스로? 그럼 중독 아니죠. 근데 여러분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도저히 욕을 못 끊겠어요? 여러분 중독된 거예요. 죄에 중독돼 있는 거예요. 끊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끊어내야 돼. 근데 뭐 언어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감정, 우리의 감정,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고치라는데 안 고쳐지죠. 중독되신 거예요. 죄에 중독된 거예요. 원수마귀는 그거부터 망가뜨린다니까요. 그리고 또 뭐요? 게으름, 영적 게으름들 어떻게 되지가 않아요. 목사도요 이 영적 게으름에 한번 빠지면은요 이게 어떻게 고쳐지지가 않아요. 자꾸 그냥 게으름 속으로 가고 싶고 막 그래요. 여러분 이거 고쳐내야 돼요. 이 중독 다 고쳐내야 돼요. 또 무분별한 물질 사용, 물질 막 쓰는데 이게 절제가 안 돼. 저도 좀 그렇거든요. 쇼핑 중독 여러분 막 이런 거 있죠. 즐겁잖아요. 근데 이게 중독이 시간의 남용, 시간의 오용들. 여러분 원수가 망가뜨리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고쳐낼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주중에 많이 묵상해 봤어요. 여러분 자 이제
이 묵상의 끝. 여러분 지금 저와 말씀을 나누면서 맞아. 언어가 중독됐고 이건 고쳐내야 돼. 내 감정이 지금 공격받았고 내 감정 고쳐내야 돼. 생각이 드십니까? 그 원수마귀가 우리를 망가뜨리고 있다라고 생각된다면 고쳐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힘으로 안 되면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구해라. 다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을 왜 주셨습니까? 이 중독들 고쳐내라고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명령한다. 언어는 치유되어 있지어다. 감정은 치유되어 있지어다. 회복되어 있지어다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관계가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감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왜 우리는 원수마귀가 공격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내가 마귀라면 언어부터 망가뜨리고 감정부터 망가뜨리고 관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게 할 거라고 그거 뻔히 알면서 왜 그거 못 고쳐냅니까? 사용해야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고 그것을 고쳐내야죠. 고쳐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선포합니다. 아멘. 매일 성경 우리 큐티 하는데 요즘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들 하고 있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 위선자들 책망하는 내용이 주중에 있었어요. 위선자들아, 눈먼 지도자들아, 너희는 눈이 멀고서도 눈이 먼 사람으로서 영혼을 인도하고 있다.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먼저는 저에게 적용시켰죠. 나는 눈먼 지도자가 아닐까? 내가 눈멀어서 더 봐야 하는데 더 보지 못해서 우리 성도들을 구덩이로 끌고 가는 목회자는 아닐까? 이런 걸 많이 회개했어요. 더 내 눈을 더 뜨게 해달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봤죠? 하나님을 보게 되는 조건이 뭐였죠? 마음의 청결함이었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영적인 눈을 뜨게 되고 더 깊이 깨닫게 된다고요. 마음이 청결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는 저에게 적용했어요. 나는 눈먼 지도자가 아닐까, 영적으로 눈먼 사람이 아닐까. 그래서 더 우리 성도님들을 더 깊은 영의 세계로 더 그 비밀을 풀어드리고 알게 하고 더 설교를 잘하고 더 깊은 깨달음을 얻게 할 수 있도록 내가 돕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나도 어쩔 수 없는 영적 게으름과 그 중독들 때문에, 내 감정의 중독 때문에 내가 목회자로서 부족한 것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거 생각했어요. 많이. 그건 이제 저의 문제니까 더 이상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도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들 부모님들로서 자녀들을 영으로, 영의 세계로,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의 소망으로 이끌어야 할 인도자들 아니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눈먼 지도자들 아니십니까? 영적인 세계에 전혀 관심 없고 성공해야 한다, 좋은 대학 가야 한다, 돈 많이 벌어야 한다, 억울하면 출세해야 된다,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 가르치면서 영적으로 눈먼 지도자들이 되어서 자녀들을 전혀 영의 양식을 먹이지 못하고 그저 육신적으로만 키우고 있는 그런 눈먼 지도자들, 눈먼 부모님들 아니신지 질문해 봅니다. 아프시죠? 그래도 들으십시오. 입에 쓴 약이 몸에 좋은 겁니다. 눈먼 지도자들 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삶 속에서 나는 영적으로 눈먼 사람 아닌가, 내가 본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정말 눈먼 사람 아닌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영적으로 오히려 깨어있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은혜들이 저에게는 주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설교 시작하기 전에 이 부분을 먼저 나누고 시작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본문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떡하지?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놀랄까봐 이거 어떡하죠? 우리 성도님들은 익숙해서 그럼 그렇지 그러실 것 같은데, 오케이. 우리는 지난주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 팔복의 산상수훈의 첫 문을 여는 팔복에 대해서 8가지 복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순서는 조금 바뀔 수 있지만 이렇게 분류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는 나의 내면의 상태, 마음이 슬프고
가난하고 또 온유하고 또 청결한 상태, 나의 상태 먼저 얘기하는 부류의 말씀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 사회를 보면서, 이 타락해버린 사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국률이 여기는 사람, 자비한 사람, 타인에 대한 상태 있잖아요. 타인에 대한 태도, 사회에 대한 태도, 타인에 대한 태도, 그리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영적인 전쟁을 벌이며 하나님의 평강, 샬롬이 이 땅에 임하기를 선포하며 영적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람에 대한 태도, 사회에 대한 태도로 보이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 마음의 상태,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한 태도,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 11절에는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받는다면, 그러니까 이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욕먹고 핍박받는 거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핍박받는 거, 이렇게 세 부류로 산상수훈의 팔복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나눠지는데 이걸 보면은요,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신앙의 컬러가요, 색깔이요, 자기 마음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거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마음만 가난하면 됐지, 나만 뭐 이렇게 온유하고 그러면 됐지 하면서 막 하면서 다른 사람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니, 그 온전한 신앙 아니에요. 이 세 영역이 다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온전한 신앙이에요. 자기의 신앙만 이렇게 막 하면서요, 자기 가족들한테 함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게도 저희 가정은, 저희 여러분들이 보시지만 저희 아들들이 찬양인도 이렇게 하고 함께 목회자가 된 아빠를 따라서, 아버지를 따라서 목회를 도우면서 이렇게 잘하고 있잖아요. 보기 좋죠? 타이밍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감사하죠. 그런데요,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어떤 목회자들은요, 함부로 말하기 좀 힘든데, 목회는 열심히 하시는데 이 가정에서 너무 말씀대로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부장적이고 너무 권위적이어서 아내에게 함부로 하는 목사님, 그리고 자녀들에게 함부로 하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렇게 되면은요, 목회는 잘 될지 모르지만 타인에 대한 태도는 아니에요. 그건 꽝인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상처받고 사모님이 상처받고, 그래서 이제 가정은 깨지는 거죠. 교회는 잘 되는데 가정은 깨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지금 적용은 안 시켰어요. 목회자한테만 적용시켰어요. 제발 부탁인데, 그러면 또 그걸 듣고 목사들 다 꽝이야 이러면서 거기서 끝나지 마세요. 제발 좀 그러지 마시고, 이 얘기를 해주는 이유는 뭐예요? 나에게 적용하라고요. 나는 과연 내 내면만 그냥 막 그 치성 들이듯이 나의 그런 신앙심만 강조하고 타인에 대한 그 관계에서 오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하는 그 지상 명령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그런 신앙은 아닐까? 뭔가 좀 망가져 있는 신앙은 아닐까? 이런 걸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개인의 신앙도 훌륭하시고, 가정에서, 사회에서 타인에 대한 태도도 하나님 앞에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핍박받는 자리까지도 가겠다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명동에 제 직장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거기 보면 뭐 있다고요? 예수천당? 불신죠. 이런 분들도 참 열심히 하고 그런데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은요, 이분들은 이제 세대주의적인 경향이 있어서 다 필요 없고, 지금 내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이건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만 된다면 그러면 그게 된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사회에 대한, 타인에 대한 관계는 전혀 무시한 그런 신앙인 거예요. 그냥 막 저 사람이 욕하면 난 핍박받은 거야 그러면서 그냥 막 그렇게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에 참 올바른,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잘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신앙도 아름답게 가꾸고, 타인에 대한 배려에 대한 그 신앙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이루어야 될 영역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도 꼭 이루어야 될 신앙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지난주에 나눴던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신앙으로 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직도 오늘 본문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12시 5분인데 들어가 봅시다. 오케이.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이제 그 신앙의 모습을 갖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네,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뭘 보고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무슨 말씀일까요? 그러니까 짠돌이가 되라는 건가요? 이게 조큰 거 아시죠? 네. 웃는 것도 타이밍인데 너무 진지하다 갑자기 제가 이렇게 딱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들으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까 짜게 살아야 돼. 돈도 좀 짜게 쓰고 이런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좀 제발 좀 그런 말씀 아니에요. 짠돌이 되라는 말씀 아니에요. 가난의 영이에요. 가난의 영. 그런 건 다 깨트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고요. 소금의 역할,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는 그 소금의 역할, 나 자신을 녹여서 사회적으로 세상에서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소금의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게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여러분 테니스 코트에다가 소금 뿌려서 이렇게 하는 거 아시죠? 예, 그거는 괜찮은데 그런 용도로 쓰이는 걸까요? 이스라엘에는요 돌 소금들이 많아요. 맛이 안 난대요. 예, 우리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 이런 말씀 읽었죠? 그런 돌덩어리 같은 소금이 많아요. 근데 짠맛이 있으면 쓰는데 없으면은 그냥 버린대요. 그러면 뭐 지나가다 밟고 가고 막 그런 거예요. 그냥 밟히는 거예요. 아무짝에 맛을 잃은 소금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컬러가 잘못 정립되면요, 아까 말씀 나눴던 팔복에서 어느 한쪽에만 치우쳐 있는 신앙, 어떻게 보면요 맛을 잃은 소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신앙만 오르면 된다고 말하고서 가정에서는 함부로 하고, 이거 맛을 잃은 소금 될 수 있는 거예요.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산 위에 세운 마을이라고 나오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그 예루살렘 그 마을이요 높은 모리아산 높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이런 마을들이 숨겨질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숨길 수가 없어요. 결국은 사회에서 티가 나게 되어 있어요. 제 교회 다니는 애래. 근데 저 따위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은 숨길 수 없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러는 거예요. 여기서 또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가, 이 말은 뭐 타는 말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말은 모디온이라는 단어인데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한 8리터에서 9리터 정도의 곡식을 잴 수 있는, 흙으로 만들어져 있는 우리 1.5리터 물 같은 걸 생각해 보면, 근데 곡식은 더 가볍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곡식 8리터 정도면은 우리 10kg 쌀 뭐 이런 거 이렇게 보면 그 정도 달 수 있는, 왜냐면 좀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한 요만하겠지, 양동이만 하겠죠. 그러니까 누가 등불을 켜서 그걸로 이렇게 덮어놓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문화에서는요, 불을 켜서요 잠깐 외출할 때요, 그때는 전기불이 없었으니까 우리 친구들 이해하죠? 근데 도마뱀 같은 거 이런 게 있었다 그래요. 근데 그냥 놓고 가면요, 그런 짐승들이 툭 치면은요 촛불 같은 게요 탁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될까요? 화재가 나요. 그러니까 어디 외출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걸 그런 흙으로 만든 말로 잠깐 덮어놓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이제 그 사람들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제가 설명해 드린 거예요. 이건 잠깐 배경 설명이에요. 그렇게 그거는 잠깐이지, 그렇게 그걸 목적으로 쓰는 빛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등경 위에다가 이렇게 들고 촛대 위에다 놓고 그래서 높이 밝힌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숨겨질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우리는 사회에 사는데 모든 사람이 우리 알게 돼요. 제 교회 다니는데, 제 하나님 믿는데, 그러면서 기대하는 게 뭐냐면, 그럼 어떻게 말하는지 볼까? 어떻게 하는지 볼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는요, 제발 착한 행실을 좀 보여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 있죠? 노래하는 찬양보다 내 삶으로 드리는 예배, 찬양.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 찬양 예배와 우리가 착한 행실을 보여줘서 그들이 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이야,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삶,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삶이 더 아름다운 삶일까요? 근데 그거는 무시하고 그 타인에 대한 신앙은 다 필요 없어, 귀찮아, 그냥 놔두고 그냥 교회에 와서 당신은 영광의 해와 이렇게만 한다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실까요? 그래, 그것도 좋은데 제발 좀 직장 생활할 때 제발 빛의 자녀의 역할을 좀 감당해 다오. 너 때문에 내가 진짜 창피해 죽겠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삶 속에서 빛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그 삶으로 예배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에 가셔서, 직장에 가셔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걸 완성하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걸 완성하러 오실 때 어떻게 완성하실까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회복시키신 다음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본성을 쫓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살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서 내 안에서의 예배, 그리고 타인에 대한 우리의 삶에서의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내 삶을, 그 주권을 내어드리는 그 예배에서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예배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예배자들이, 참된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